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를 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 다니엘의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경험한 어떤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그 이제 말세에 일어날 묵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의 그 핵심이 뭐냐? 핵심은 다니엘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가 아니라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이란 나라, 불경건한 그 바벨론 우상의 나라에서 그곳에서도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다니엘의 삶, 그 삶이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오늘도 지금 다니엘이 지금 환상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그 1절부터 보면 그 때가 나옵니다. 자, 한번 10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바로 베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또 3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고행했다. 그리고 새 이래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로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새 이래 동안 고행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개역성경에 보면 또 쉽게 표현한 것 같아요. 슬퍼했다는 겁니다. 슬퍼하고 그러니까 새 이래니까 약 3주 동안 슬퍼하며 좋은 음식을 삼가 금식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하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면 이 다니엘의 기도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슬퍼하며 기도하고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며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살핀다면 바로 지금 고레스 왕 제3년이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 지금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은 바로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이라는 얘기는 이미 한 2, 3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간 지 한 2, 3년 정도가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근데 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면 왜? 고레스 왕도 이미 허락했고 페르시아 왕도 허락했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그 물자와 모든 자원들을 대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성전은 순조롭게 지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그 성전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계획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큰 방해를 경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성전 건축,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성전 짓는데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였냐면 바로 그 땅에 이미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였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이제 출신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 유대인의 피와 아수르라는 나라의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점령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같이 결혼하도록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해서 그곳에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나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니까 우리도 그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제안을 수르바벨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쨌든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심하게 방해해서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다니엘에게는 몹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기도 제목이었겠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성전이 회복되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백성이 회복되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이 완전히 중단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다니엘이 3주 동안 거의 금식하면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슬피 울며 기도했지만 다니엘이 갖고 있는 이 마음에는 과연 그러면 이 성전이 지어질 것인가, 그러면 영원히 또 이게 실패할 것인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전은 반드시 지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다니엘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요,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천사 가브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10장 12절을 보시겠어요? 10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10장, 자, 한번 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장 12절 13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자, 12절 맞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첫날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네 간구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신을 받은 겁니다. 완전히 다시 이제 컨펌을 다시 받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컨펌하시고 분명히 성전을 지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 13절에 보면, 자,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서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줬다. 자, 여기서 뭐 페르시아 왕국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면 지금 그 역사적으로 선전했던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뭔가 비유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길을 막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 앞길을 막았다는 이야기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메시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다니엘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장의 앞길을 막은 천사가 바로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귀의 천사장이라고 한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가브리엘 천사를 20하루 동안 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장 가운데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과 명령을 가지고 너에게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에는 천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니까. 근데 미가엘 천사는 영적 전투를 하는 천사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치열하게 영적 전투, 이런 전투를 할 때, 우리가 무슨 그림을 혹시 볼 때 이렇게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막 날개가 막 대단히 힘차 보이는 천사들은 보통 미가엘 천사를 이게 상징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가브리엘 천사자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오는데 그거를 막았던 루시퍼 천사장을 제압하고 그 메시지가 지금 이 다니엘에게 오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참 굉장한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지만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지만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결국은 반드시 승리란, 하나님 안에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붙잡아야 할 가장 두 가지,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장애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도 있고 장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애를 볼 때마다 힘이 빠지고 때때로 좌절도 해. 과연 내 기도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근데 그렇게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과 내 삶 속에서 늘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욥의 삶을 보면 욥은 몹시 힘들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욥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욥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받은 축복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 그 마지막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마지막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믿음이고 성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마지막 그 결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쓸모없는 땅을 사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저 쓸모없는 돌투성인 밭을 살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은 알아요. 왜 사죠?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을 아는 것, 마지막을 아는 그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보화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가장 큰 믿음의 자부심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 어려운 장애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는 놀랍게 역사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합력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수네루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수네루게오라는 이 단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인데 이 뜻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악한 일들이나 나쁜 환경,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그러나 수네르게요, 결국에는 모든 것, 그 모든 악한 것, 나쁜 환경, 장애가 다 합력되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게 나에게 선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결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수네르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가 너무 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은 힘들었지만 욥의 결국과 마지막을 알고 있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가 마지막 최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도 좌절하지 마시고 고통당하면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수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니엘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니엘은 결국을 본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고, 바라기는 이 믿음이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보세요. 다니엘 앞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이에요. 5절부터 5절 6절에 드디어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전에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 같았다. 실제로 그러니까 나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봤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환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드디어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 이 구절을 좀 살펴보면 내가 눈을 떠서 봤는데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역성경에 보면 세마포라고 해요. 세마포는 제사장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이 세마포는 정결함, 충성됨을 상징합니다. 우바스의 금으로 된 띠, 정금으로 된 금으로 된 띠란 얘기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란 얘기예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그 몸은 녹주석같이 빛났다. 자, 이 녹주석같이 빛났다는 얘기는 거룩함, 영광과 그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 거룩함. 자, 그리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렸다. 자, 눈이 이글거린대요. 이게 예수님의 그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 자,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노새, 청동, 주석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강함을 강함을 강하다라는 겁니다. 통찰력이 있고 강하고 번쩍였다. 그리고 목소리가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란 이야기는 그 소리의 그 권세, 그리고 강력한 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특성이 지금 다니엘에게 그 환상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랑 그 요한은요, 약 한 600년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자, 600년의 요한이 지금 그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거기서 나타난 요한의 기록을 한번, 자, 13절, 이 촛대라는 얘기는, 이건 교회입니다.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는데 그 발에는 끌리는 긴 옷, 이게 뭘까요? 세마포예요.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 같다. 순결함입니다. 그리고 또 눈과 같이 희다. 눈은 불꽃 같다. 뭐라고요? 아까 불꽃 같다. 이게 뭘까요?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발은 풀무불에 달궈낸 놋새. 아까 비슷하죠. 놋새. 이게 뭐예요? 강함. 철이에요, 철. 그 당시에 이게 강력한 그 도구기 때문에 놋새. 강하다. 음성은 큰 물소리 같다. 엄청난 권세, 권능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재밌는 건 다니엘이 본 예수님에 대한 환상과 요한이 본 예수님이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이 환상 앞에서 이 환상을 보고 7장에 보니까 다니엘 10장 7절에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은 환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 남아서 큰 환상을 봤는데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힘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주님의 영광과 그 강력한 주님의 그 영광 앞에서 다니엘이 완전히 무기력해진,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래서 이 모든 관절에 힘이 다 빠져서 그냥 땅에 그냥 완전히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다니엘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재밌는 건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똑같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아야 될 한 가지. 왜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 환상 가운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바로 우리는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다. 다니엘은 약하다. 사람은 약하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중심에 두고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더라도 결국에 뭐라고요? 승리케 하신다. 고난이 있지만 결국 그 강한 주님을 모시고 그 강한 주님을 의지하고 강한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승리가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먼저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를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 정말 이거저래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나는 내가 강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꾸만 착각합니다. 내가 강해야, 내가 더 똑똑해져야, 내가 힘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철저하게 약해져야 돼. 철저하게 약해져서
강하신 하나님, 강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생에서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철저히 약해질 때.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가까울 때 하나님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늘 고백해야 될 게, 우리는 근데 자꾸만 잊어먹어. 내가 강해야 된다. 내가 똑똑해야 된다.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내가 이 살벌한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약해져야 합니다. 내가 약해질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환상이 먼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계속 말씀. 너는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뭐예요? 예배 가운데 지금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퍼스펙티브가 뭐라고? 예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그 모든 14만 4천이나 모든 24 장로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 예배할 때 그 마음이 뭐예요?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제는 그거예요. 저는 약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끊임없이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고백이 있는 성도. 지금 내가 연약한 것 같아도 이 고백이 있는 성도, 이 고백이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도대체 믿음과 신앙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핵심이 뭐냐? 믿음과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지금 이 다니엘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만납니다.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제가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좀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 근데 그 깊은 교제가 그냥 좀 심각한 것보다 정말 기쁨이 넘치는, 행복함이 넘치는, 너무너무 행복한, 그렇잖아요. 교제 가운데 누가 사람을 만나는데 그 교제가 기쁨이 넘치고 막 행복하고 막 누구를 만나려면 막 기대가 되고 빨리 만나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 교제가 정말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또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거예요, 그거. 한 할머니가 딸과 며느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할머니가 딸과 며느리의 차이점. 이제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로서 또 그냥 딸의 엄마로서. 그 차이점이 뭐냐면, 며느리는요 이렇게 한대요. 밥을 차려줄 때 제때, 그리고 맛있는 반찬으로 잘 차려주고 그냥 나간대요. 며느리는. 근데 딸은 밥을 제때 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맛있게 차려주진 않지만
대충 차려주지만 엄마한테 밥을 차려준 다음에 나가지 않고 엄마 옆에 앉아서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사람이 딸이랍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있는 게 더 행복합니까? 며느리랑 같이 있는 건가요? 딸. 사실 밥보다 더 중요한 게 같이 있어 주는 겁니다. 그 관계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딸은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엄마도 딸이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밥이 어떻든 간에 같이 있는 것, 그 관계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 참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관계가, 그 교제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드린다거나, 주일 성수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한번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정말 그 일들이 그냥 형식으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세요? 기뻐야 되는 거죠. 너무 기뻐요. 하나님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것이, 그게 내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그거죠.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 앞에 닥친 현실은 지금 성전이 지어진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고생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기쁘게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교제의 핵심은, 그 친밀함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 내 안에 그 주님과 교제로 인한 기쁨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터져나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말씀하는 것 같이 그게 확 터져나서 그렇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한 번도 우리 2부 예배 때는 안 불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한테 굉장히 신나는 찬양을 마지막에 찬양을 좀 한번 하자고 같이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찬양할 때 젊은 분들은 막 뛸 수도 있는, 정말 춤추면서 다윗의 춤추면서 찬양하듯이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그 예배 가운데 그 진정한 기쁨이 막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 삶의 여러 기도 제목들이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고 신문에 문제가 있고 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채워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